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편안한 길 되시기를 바라고요. 욥기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욥기 16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응을 소개해주고 있죠. 욥은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세 친구들을 한마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짧은 문장이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 실은 16장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한 자기의 생각을 정돈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나에게 재난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눈물이 마르면 마음이 건조해지는 거구나. 이게 사람들에게 재난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자신의 신앙으로 욥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1차 변론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4장 7절에서 한 말이죠.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빌단 역시 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욥기 8장 7절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죠. 아마 사업장에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일 텐데 전형적인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구절이죠. 경제력을 만약에 말하는 거다. 네가 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될 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사실은 욥은 처음부터 창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안 된 사람이지. 빌닷이 한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닷의 말이에요, 빌닷.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말을 사실은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시작이 미약한 거야. 하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욥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나긴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의 말의 문제가 뭐냐?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은 한마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miserable comforter라고 그러죠. 번역하며 불쌍하고 초라한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있는데 이들의 말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재난이 되고 있다. 이들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학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욥의 고통을 진단하고 자신들이 가진 신학으로 욥의 고통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욥이 가장 위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었을 때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2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일주일 정도 이들은 침묵했던 것 같아요. 왜? 욥이 너무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동양의 가포 아니었습니까? 가정이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울고 침묵을 하죠. 욥이 가장 위로를 받았을 때가 바로 이때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욥의 고통을 해석하면서 이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로 전락해 버리죠. 과연 최고의 위로가 뭘까? 이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욥에 대한 공감의 순간을 함께 갖는 것이 아닐까. 해석이 아닌 거죠.
공감인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이 장차 고난 받을 것을 미리 보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자.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 이게 핵심인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를 불렀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이게 바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머리에 눈물로 가득 차고 자신의 눈이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탄식을 하죠.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한 눈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저 사람의 삶을 내가 바르게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 당연히 그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 기도와 동시에 이제 어떤 말씀이 해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습기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이제 드리게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전달할 때 내 눈에 습기가 없으면 건조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죠.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언자들의 특징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에게는 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이죠. 참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마음에 새겨 볼 만한 특히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예언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뭐냐?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의 해석하는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가슴 아파해주고 눈물을 함께 흘려줄 때 상대가 치유되죠. 전 지금도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때 저 이제 옛날에 분막 공부하잖아.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교회 학교에서. 왜 그분이 기억이 나냐면 제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 그냥 제 손 꼭 붙들고 그냥 같이 울어주셨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지금도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아, 눈의 습기가 사라지면 사람을 건조하게 보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게 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욥의 항변을 들어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돈해 보면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는 말, 끝도 없이 헛된 소리, 말 끝에 가시가 돋친 말 이렇게 정돈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입장이 내가 바뀌면 내가 너희라면 나 역시 너희처럼 말해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입에 발린 말로 정돈을 하죠. 욥의 친구들의 말은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눈물로 시작했다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소개하는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설교를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때가 있어요. 거의. 많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을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상황이라 그럴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저 그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셔요. 불행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일단 그들 곁에 다가가 함께 아파하고 보살피고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 그냥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실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처음에 눈물로 공감했죠. 나중에 건조한 눈으로 욥을 바라보죠. 그래서 비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따뜻한 말로 시작이 될지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논리로 변해가요.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 하나같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말, 헛된 말, 말 끝에 가시가 돋친 말을 누가 듣는 욥이 발견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따뜻하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상대는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가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굵은 편이죠. 말하는 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이게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를 내가 막 비난하고 있는 느낌으로 상대가 받을 때가 있어요. 아, 그때마다 제가 반성하게 되지만 가끔 그렇게 물어요. 내 말이 당신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왜냐하면 말하는 나는 모르잖아.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에 가시가 돋쳤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위주로 말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 위주로 말을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지도할 때, 친구나 지인들을 위로할 때 오히려 내 위로가 상대를 화가 나게 만들고 관계가 더 나빠진 적이 없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 인간의 내부 속에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하고 싶은 지적질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죠? 상대를 위로하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상대의 잘못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상대는 위로나 가르침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솔로몬의 말이잖아요. 허물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구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이 왜 무조건 나쁩니까? 아니에요. 단지 비판이 비난으로 상대에게 이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비판이 비난처럼 들리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 긍정적인 거죠. 사실은 비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거잖아요. 비판은 생산적이거든. 더욱이 자아 비판, 자아 성찰 지능에 속하잖아요. 이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비판하지라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그 저자 마르틴 파도바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일단 우리가 자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해방감과 활기 그리고 자족감을 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 비판은 정서적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자아 비난은 오로지 절망과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이죠. 여러분 자아 비판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좋게 표현하면 자아 성찰 지능이 되니까 굉장히 성숙한 지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도 말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다르잖아. 그죠? 자아 비판은 우리에게 있어 해방, 활기, 자족감을 줘. 자아 비난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이 말에 저는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백에 말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친구들의 말이 요백에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비난, 소통보다 상대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의도가 있어.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드러내서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긍정적인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바로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비판은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야.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건강한 비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상대에게 내가 좋은 충고해 줄 수 있잖아. 비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비난의 목적 자체가 뭐냐?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들을 때 욥이 말하잖아요. 위에서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는 말, 비판도 괴롭힐 수 있겠지. 근데 끝도 없이 헛된 소리, 그리고 말 끝에 가시가 돋친 말, 바로 이 말 속에 욥이 느끼는 친구들의 말은 비난이라는 거죠. 비난. 지금 욥이 비난하고 있는 마음으로 친구들의 어떤 말을 이제 듣고 있어. 이유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 지금까지도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3차 변론에 이제 가보게 되면 여러분, 얘네들은 지금 욥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욥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죄를 받게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정돈해 볼게요, 여러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비난으로 흘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해석해서 전달할 때 내 눈에 습기가 사라지며 사람들을 건조하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을 건조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판이 비난으로 흘러가요. 과연 나의 말이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에서부터 비판과 비난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